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이 되니까 마음이 좀 다른 게 좀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한 해가 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뉴스도 좀 시끄럽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좀 더 간절히 묻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 이야기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는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고 하여간 그러네요. 예, 지난주 저희 제목이 성령의 지시였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실은 여기다 제가 물음표를 하나 더 붙였었어요. 왜냐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또 바울 일행을 만나는 실은 바울의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선배들에게 분명한 지시라기보다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인은 무슨 사인이었다?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누가 고난이냐면 바울이 분명하게 심지어는 유명한 예언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나서 이 주인을 이렇게 끌고 갈 거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끌려갈 거라는 분명한 고난의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끌려갈 거래요. 글로 가라고 할래요? 말래요? 말아요.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축제가 매 토요일마다 벌어지잖아요. 어제 또 그죠? 온양온천 역 앞에서도 벌어졌더라고요. 거기 가는 거 별로 안 말리시죠? 말씀기도회 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한테 야 우리 같이 갈래? 그랬는데 아이가 안 간다 그래서 못 갔다고. 근데 그럴 수 있는, 왜냐면 거기 간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집회 때 잘 못 나가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속 많이 썩이셨거든요. 자꾸 어디 가 있어서. 근데 이거는 지금 평화 집회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바울이 지금 가서 정말로 붙잡히고 끌려갈 수 있는 고난을 겪는다는 게 분명히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곡히 만류한 게 당연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뭐 했다? 거절했어요. 가지 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절했어요. 그럼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이렇게 결과를 이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결과 알고 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처음 보는 것처럼.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울의 여정을 저희가 여기서부터 밀레도부터 쭉 지난주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시돈 두로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 가이사라까지 갔어요. 이제 그 예언자 만난 게 여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요 거리가 100km 정도 돼요. 100km면 한 일주일 정도, 한 5일 정도 아마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 길을 걸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히터 소리 꺼도 되죠? 이게 위 덥지 않으세요? 왜냐면 지금 위 3층에 계신 분들이요 얼굴이 번들번들해지셨어요. 근데 피부가 좋아 보이세요.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가 좀 덥다 싶으면 위는 진짜 뜨거워요. 그죠? 이게 여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꺼달라고 한 게 그래서 괜찮죠? 이 센스. 예,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형제들이 반가이 맞아준 건 당연한 일이죠. 오랜만에 어떻게든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왔으니까. 또 바울 사도 일행 중에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 사람이 있어요. 신라 같은 경우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튿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러 간대요. 야고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야고보는 이제 딱 그 사람이에요. 누구의 형제죠? 예수님의 형제, 요한의 형제가 아니에요. 요한과 야고보, 그 야고보는 이미 벌써 첫 번째 12사 중에 제일 처음으로 실은 순교를 당했고요. 예수님의 형제고 야고보서를 쓴
그래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무릎처럼 이제 낙타무릎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 관절염이죠. 그죠? 관절염이 생겨서 이렇게 무릎이 튀어났다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야고보예요. 야고보랑 장로들이 만났는데 이제 느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거기에 있었다. 뭐냐면 딱 만나러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엄숙해요. 아마 야고보가 너무너무 반가웠다면 그 전날 만날 수도, 뭐 야고보가 너무 교회 큰 어른이니까 그 다음날 만나러 가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만나러 갔는데 다른 중요한 장로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그 다음 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아무튼 모르겠다. 바울이 이 성경보고를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왜냐하면 바울은 이 기독교 초대 교회에서 좀 역할이 분명히 달랐어요. 바울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냐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게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게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 베드로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저기 1차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여서 당신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걸 허락합니다. 특별히 뭐에 대한 거였냐면 할례 받지 않고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게 사도행전 19장이었어요. 뭐 자세한 얘기를 하면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니까 할례 얘기 제가 좀 이따 또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할례 없는 복음을 이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저거 합시다. 만약에 세례를 받을 때 여기 들어오려면 한올교회에 들어오려면 세례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실은 여기 들어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감리교 교리와 장정 법상 일단 교회에 온 지 6개월이 돼야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거든요. 실은 여기 성만찬도 말해주면 되는데 성만찬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좀 뭐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리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찬을 나눌 수 있다라고 바꿔서 이것 때문에 뭐 말이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한올교회는 그 전부터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잖아요. 성만찬을 나누는데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만찬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게 뭐 예전에는 성만찬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기간이 있었던 거긴 한데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마음껏 자신 있게 성만찬에 나오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냥 뭐 좀 마게도니아로 와라. 그래서 처음으로 그 그리스 마게도니아 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자색 천장수 루디어도 만나고, 그다음에 그 간수장도 만나고, 그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데살로니가로 넘어갔다가 베레아로 넘어갔다가 아테네도 갔다가 고린도로 가서 거기 한 2년 정도 머물렀던 그 긴 이야기가 2차 전도여행이니까 최소 고린도에만 1년 반 이상 있었으니까 2차 전도여행은 최소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최소 2년 이상. 그 다음에 바로 3차 전도여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특별히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래서 뭐 나중에 다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고린도까지 갔다 온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에베소만 3년.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최소 3년 이상. 그래서 이 2차 전도여행 2년 이상,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3년 이상, 그러니까 한 6년 이상 됐을 거예요. 6, 7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바울 서신이 바로 다 그 6년 동안 쓰여진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막 자랑하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그동안 15장부터요. 지금 저희 21장까지 오는데 5개월 걸렸거든요. 읽기만 하는데도 그 6, 7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바울이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게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딱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좀 상관없어 보이죠? 막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쭉 얘기를 했는데 딱 일단 영광을 돌려요. 그래, 되게 좋았겠다. 근데 이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정말 생뚱맞게 딴 얘기로 넘어가요.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됐다. 지금은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어 없는 건 아니에요. 메시아닉 주스라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랑 기독교인이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그래 똑같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쩌면 한국보다 훨씬 적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당시로 보면요,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이죠?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막 그 초대교회에서 싸웠을 때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해외파 출신이에요. 다 유대인이에요. 결국에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빌립부터 전하기 시작했지만 바울이 주로 전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합해도 아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적었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 다 가정교회예요. 껏해야 몇십 명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하니까 다 유대인들밖에 없었어. 거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있어야 한두 명?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수만 명이나 되는데, 꽤 많은 숫자예요. 수만 명이나 되는데 다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성적이다, 이 한자로 보니까 더울열의 정성성이에요. 덥죠? 근데 그런 더움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 열심히 하면 더워져요. 그걸 열성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어릴 때 그래서 이 생각했었어요. 막 이렇게 성령으로 뜨거워진다 그럴 때 제가 좀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어떻게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나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옛날에 박수 이렇게 쳤잖아요. 불길 같은 성령 이렇게 쳤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뜨거운 건 아닐까, 뭐 이 생각을 전 했었거든요. 요즘도 실은 비슷한 이야기를 어른들이 하세요. 학생들이 찬양 막 뛰면서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냐, 아니면 뛰니까 신나서 더워진 거냐. 근데 실은 이런 열성은 아니겠죠. 근데 진짜로 열심히 하다 보면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 뜻으로 봐서 열렬한 정성이래요. 아주 열심히 가는. 여러분, 율법주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열성적인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율법에 열성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율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일 예배 이번 올해 이제 3번 남았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빠진 분. 꼭 한올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뭐 추석 같은 때 가족에게 할아버지랑 같이 예배 간 거 다 포함해서 한 번도 안 빠진 분. 한 6분? 7분? 저는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일단은 초등학교 이전 기억은 별로 없다고 치고요. 5살 이후부터 제 기억에 주일에 예배를 못 간 게 3번이에요. 한 번은 도망가느라 한 번 안 간 적 있고요, 중3 때. 그리고 2번은 군대 때문에 못 갔어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재웠어요, 저를 그냥. 크리스마스 전날이 주일이었는데, 갔는데, 후반기 교육 끝나고 갔는데, 그냥 재우더라고요.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하여간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렇게 이제 3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안 간 게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다른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 솔직히 큐티나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예요. 아침에 내가 깨서 말씀을 좀 펴겠다, 읽겠다. 저는 이거는 고3 때부터였거든요. 고3 때부터 아침 6시, 5시 반에 딱 일어나서 30분간 큐티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잠깐 이제 아침 5시 반, 대학교 때 그때는 아니었지만 큐티는 거의 안 빠지고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성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감리교회 이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교례장정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권사님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잠깐 제 목사님들이 다 장로님만 사드리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감리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다 감리교인이시잖아요. 세례 안 받아도 감리교인이거든요. 감리교인의 의무는 이런 거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일단은 내가 고백하는 건 당연한 거.
거기에 플러스 증거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여러분 한올교인이면 셋 중에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고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통독을 하든 그게 무엇이든 말씀으로 시작하는 건 의무의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당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 두 번째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가볼게요. 준비 시작.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에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여. 수요예배 오신 분 이번 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심야 기도했는데 오실 분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모든 데 참여하래요. 참여하래요. 속회 오신 분 참여하래요. 그 다음 네 번째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건 뭐 가르치지 않은 저의 잘못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 말하는 게 다 결국 교회 장중에 있는 거니까. 또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얼마금을 낸다.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충실하게 일을 수행한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감리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서적 등을 구독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도 잘 안 읽는데 감리교 공부해서 보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준비 시작. 교인은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요거 들어갔을 때 참 감사했어요. 여기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실은 몇 년 전에 들어간 거예요. 몇 년 전에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준비 시작. 교인은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그래서 실은 저기 고등학교 찬양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매번 예배 때마다 그 500ml 그 생수 있잖아요. 생수 항상 샀는데 지난달부터 우리 텀블러 갖고 오자. 텀블러 갖고 와서 우리 조금이라도 환경을 아끼자.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한다. 사실 이게 어려워요. 수련회 때 만약에 일회용품 안 쓰고 할 수 있겠어요? 진짜 고민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더 조심하자.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겨울이지만 우리 좀 환경을 아끼기 위해서 온도를 몇 도로 제한하자. 좀 따뜻하게 입고 싶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8번에 의하면. 여러분 어때요? 1번부터 8번까지 의무니까 다 하진 않죠. 다 하진 않겠지만 실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의 교인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하죠? 그죠? 예배 안 빠지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예배, 심야 기도회, 말씀 항상 읽고 다니고 외우고 다니고 전하고 뭐 헌금도 11조부터 다 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전 나중에 11조 지난 말씀대로 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1조 어려우시면 10의 뭐랄까 100분의 1조부터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새벽 기도도 한 달에 한 번만, 한 달에 두 번만 좋고 큐티도 실은 저도 고등학교 때는요. 고등학교 때 큐티를 보면 깨끗한 게 되게 많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 해야지.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무튼 근데 그게 뭐든 이렇게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만 하죠.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그랬던 거예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대해 정말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던, 심지어는 환경까지 아끼려고, 심지어는 내가 살아간 이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거였던 거예요. 그런 열성적인 유대인이 뭘 듣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걸 들어요. 그 다음부터 고민하지 않고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말씀 읽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현실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주제 나왔어요. 소문이 들렸대는데 여러분 이 소문이 우리가 말한 소문과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소문이 무슨 뜻이게요? 숨 한 번 쉬면 사라지는 게 소문이에요. 작은 숨 쉬는 얘기에서 소문은 사라질 수 있는 게 소문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헬라어의 소문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게 카테케오라는 단어인데 카타라는 단어가 뭐뭐 아래라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단어가 이제 에코스라고 되는데 에코. 여러분 에코가 어떻게 생겨요? 큰 소리일 때 생겨요? 작은 소리일 때 생겨요? 큰 소리일 때요. 그래서 울리죠?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서 에코라는 건, 에코스라는 건 아주 큰 소리,
소리예요. 그래서 큰 소리 때문에 반향까지 생기는 게 에코란 말이에요. 이 카타 에코스에서 카테케오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 뭔가 묵직하게 아주 큰 소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밑에서부터 울려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소식, 한자로 소식과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거예요. 소문이 들려요. 사라질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제로 밀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풍속도 율법도 지키지 말고 모세를 배척하라는 그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내가 유대인임을,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바로 율법이에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아니면 내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점식을 하냐 안 하냐,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냐. 심지어 여러분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도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나라를 잃어버린 2000년이나 잃어버린 민족이 자기의 민족성을 버리지 않은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율법은 그들의 정체성 자체예요. 그런데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장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바울이 심지어 모세를 배척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들은 그들이 당신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로운 얘기를 해도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 팩트체크란 말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미국 대선에서도 딱 공개 토론하자마자 토론하는 중에도 바로 팩트체크로 딱딱딱 나와요. 근데 팩트체크를 잠깐 해봅시다. 일단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 풍습도 지키지 말라고.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건 누구에 대한 걸까요? 유대 사람들에 대한 걸까요? 이방 사람들에 대한 걸까요? 예,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하지 않아도, 그럼 실제로 이제 팩트체크를 해야죠.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전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거, 아까 제가 뒤에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할례라는 건 단지 몸에 받는 표식 정도가 아니에요. 할례라는 건 내가 유대인이 되기로 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기로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정결 의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인 받듯이 하는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얘기는 만약에 믿지 않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다음에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인 될 땐 유대인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유대 사람에게 이걸 하지 말라다고 했다는 건 진실이다 거짓이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이라고 했던 건 제가 아까 그 소식이라는, 소문이라는 게 단지 숨 쉴 정도 금방 사라질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이유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버린 거냐면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계명과 이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꼴 너무 발음이 안 좋다, 그죠? 이꼴 이래야 되나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구약 얘기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아니다. 그게 다는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버렸더니 모세를 배척하려고 가르친다는 게 꼭 거짓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지난주에 성령의 지시를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고난과 환난이 있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해석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해석의 차이. 지난주에 뭐 여쭤봤어요? 고난과 환난이 있으니 성령의 지시는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가지 말라. 고난이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었겠다? 가라고. 고난이 있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해라? 준비해. 저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학생이 이번에 저한테 그 불만을 썼더라고요. 교원평가 하는데. 목사님은 공부 열심히, 그러니까 진로 교사니, 진로 수업을 하니 모든 사람이 꿈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대학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교원평가하면 이제 한 글씩 남기거든요. 근데 15페이지가 왔더라고요. 근데 15페이지 중에 이제 저희는 실은 안 좋은 얘기 거의 안 나와요. 딱 3개가 있었어요. 파이팅 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근데 실은요 저는요 진짜 그게 뭐 공부가 아니더라도 전 크리스찬들이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성공하라는 좋은 대학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실력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은 똑같이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전혀 다르게 해석했잖아요. 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이 말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화가 났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구나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앞에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이 앞에서 주일 예배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오해하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맞아. 왜냐면 실은 한월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다양한 부류가 있어요. 뭐 학생들처럼 한번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그래서 오실 수도 있고 실은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뭐 지역으로 옮기신다면 한월교회를 찾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전에 있던 교회 좀 상처를 입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얘기할 때 좀 강한 얘기만 하면 목사님 그것 때문에 힘들어야 하니까 바로바로 들어와요. 그런 분들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요 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을까? 한번 이게 또 바울이 쓴 팩트 체크입니다. 바로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마음속으로 내가 아까 우리 1부터 9까지 읽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이건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아까 1번부터 9번까지는 1번부터 9번까지가 되지 않으면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저희가 5절까지 읽을 건데 읽으시면서 내가 저렇게 되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아시겠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한번 여쭤볼게요. 감리교인의 의미 1번부터 9번까지 읽는 거랑 이 2절을 읽는 거랑 뭐가 더 부담감이 덜 하신가요? 둘 다 부담이 되죠, 그죠? 근데 뭐가 좀 덜 하세요? 들어볼게요. 감리교인의 의무가 좀 덜했다. 이게 좀 덜하다. 이게 좀 덜해요? 감리교인의 의무가 덜하다. 이거 좀 나뉘네요. 그 다음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묻고 우리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뭐가 더 둘 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요 이게 더 힘들어요. 솔직하게 전 이게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실 수 있는 분, 돈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분, 절제하시는 분, 신중한 분, 나그네를 항상 대접하시는 분, 가르치기를 잘하시는 분,
술을 즐기지 않으면 자랑스럽게 손들 수 있는 분 있을까? 드세요. 이거 자랑스럽게 손들 수 있는 분이 있죠. 그죠? 난폭하지 아니하며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가 뭐가 더 낫다는 얘기는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감리교인의 의무, 이 9가지가요. 실은 그 고민이 좀 드는 거예요. 이걸 하면 그러면 크리스찬인가라는 질문. 이걸 하면. 이 마지막에 저 2개 신설된 거 너무 좋아요. 신설된 걸 빼볼게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거를 보여요. 1번, 2번을 제외하고는. 1번, 2번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1번, 2번 당연한 것보다 뒤에 게 더 길지 않아요? 주저리 말이 길어요. 말이 긴 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감리교 본부에서 보면 안 되는데. 아니, 보셔도 돼요.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아까 3장 2절 3절 하나님의 계명, 너그러우며 신중하며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그거 정말 힘들어요.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한국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 7, 80년대 황금기가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 많이 왔던. 근데 지금 솔직히 황금기가 지나서 좀 약간 하락기예요. 이유는 황금기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교회가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많이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고민합시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에게. 여러분을, 게다가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오시게 하는 목적이 뭔가?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하나님 부르셨다고 믿어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어쨌건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중에 나시린이라 그래서 한동안 율법대로만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삼손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나시린이 되지 않은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너무 복잡해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예배 드리러 가고 그런 게 쉽지 않아서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뭐 당이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시린을 뭐 3달이든 1년이든 해요. 하고 나면 마지막에 정결례라 그랬으니 나시린을 끝마칠 때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가서 머리를 안 자르거든요.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정결례 때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낼 돈이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 부자들이 그 돈이 없어서 정결례를 못 드리는 나시린을 위해서 예물을 사주면 그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까 그 얘기 뭐냐면 바울한테 가장 나시린이면 율법을 곧대로 지키겠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정결례를 위한 돈을 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서 너도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나도 그 유대인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바울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면서 끊임없이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생을 싸웠던 바울은 그 정결례에 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4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친 날짜를 신고하였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한테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바울에게 왜 정결례법을 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하나님의 계명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뭔지 아세요?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 뭐예요?
예? 크게. 틀려도 괜찮아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딱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그러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예수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이전 시대의 율법학자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었어요. 저 이번에 그 자매 말씀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다고도 그러셨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유일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두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저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저기 써 있어요. 이쪽인가요? 죄송해요. 이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스스로 사랑 써 있는데 실은 이 계명이에요. 실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요. 그런데 내 옆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옆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할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 할래 왜 못 받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 거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디모데는 할례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엄마만 유대인이고. 근데 전도 갈 때 할례를 시켜서 가요.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얘기할게요. 술, 담배 뺍시다. 담배는 정말 몸에 안 좋으니까. 술도 안 좋지만. 실은 술, 담배 문제처럼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고기 문제였거든요.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 그 고기 논의를 그냥 갖고 와 볼까요? 실은 죄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난 평생 안 먹겠다고 얘기해요. 멋있잖아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술을 먹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면 자녀가 먹지 말라 좀 드시지 마세요. 자녀가 싫대잖아요. 딴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만약에 저 머리 깎을 때마다 고민하는 거 아세요? 제가 머리를 짧게 깎으면 우리 집사님 40대 이상 분들이 좋아하세요. 근데 짧게 깎으면 20대 이하 학생들이 싫어해요. 전 어떻게 머리를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짧게 깎고 오면 애들은 왜 그랬어요? 그러고 어른들은 단정해져서 좋아요 그러시고. 아마 저런 거 있을 걸 제가 심지어 여기다 2대8로 붙이면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닐 수도 있는, 저는 솔직히 제가 일부러 양복을 입는 게 실은 전도사님들 보면 저는 그 양복 안 입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은퇴할 때까지 양복 입고 올 거예요. 저는 양복 안 입는 게 너무 불편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주일에 평상시 예배 때는 제가 안 입을 때가 많지만 전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아침부터. 그래서 저는 사복이 좋은데도 예배 드릴 땐 양복이 너무 편해요. 양복이 너무 편해요. 근데 아니라면 제가 여기에 뭐 배기 바지를 입고 올 수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세호 목사님이 영상을 준비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이 지지난주에요. 이번 목요일날 학생 예배 때 트와이스의 TT를 추셨어요, 춤을. 웨이브는 잘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높이를 낮춰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고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 눈높이를 높여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올교회는 모두 다 양복을 입고 올 수도 있고요. 모두 다 양복을 안 입고 올 수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에 솔직히 제가 좀 여러분 불편하실 수 있겠어요. 지한이가 왔다 갔다 해서. 근데 저는 지한이라서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지한이 생기기 전에 이 말 좀 많이 했던 거 아실 거예요. 아기가 와서 울어도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 그 얘기 10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너무 시끄러우면 좀 데리고 나가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추석 때 소녀가 뛰어요. 아우 시끄러워 내보내라고 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라면
가족이 아니라면 기분이 나빠요. 저희는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이 은혜가 삶이 된다는 이 단어 너무 좋지 않아요? 정말 우리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심지어요 이런 교회까지 생겼어요. 뭐 한옥교회 지교회 아니에요. 근데 후배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혹시 은혜가 삶이 되는 그런 단어를 써도 되냐고 새로 개척을 하는데 당연히 쓰라 그랬어요. 당연히 쓰라 그랬어요. 저희랑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로 은혜가 삶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민하는, 여러분 같이 고민해 주세요. 은혜가 삶이 되는 게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근데 그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명 뭐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첫 번째 누구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민해 주세요.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그리고 결단해 주세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럼 예배 더 나올게요 자꾸 이러신다니까요. 이 예배 더 나오면 누가 제일 좋을까? 제가 제일 좋아요. 예배 때 많이 나오시면 아마 제일 기쁜 건 이성재 목사일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 나오는 게 다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아침 예배도 나오시고 큐티도 꼭 해주세요. 하지만 그거 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뭔지 여러분 진심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읽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좀 전에 어떤 것들이 가끔 어떤 느껴지냐면, 가끔 이 고민하시죠. 우리 이 자리가 좀 안쪽으로 해서 가에 그 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어쩔 수도 없어. 이거 다시 옮기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가끔 중간에 늦게 들어오시거나 나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표정에 그런 거 보이는 거 아세요? 아이씨 누구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얼굴에 보여요. 그게 보이는 순간요 전 덜컥 내려앉아요. 위험하다. 지금 제가 하는 요 말은 오늘 본문에 제가 쓴 거에 없어요. 근데 아까 한둘이 움직일 때 최대한 덜 움직입시다. 하지만 움직인다고 해서 그 친구가 아파서 나가는 거면 어떡해요? 그 친구가 아파서 나가는 거면.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한올교회의 표정에서도 보인다니까요. 누구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우리 진심으로 우리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 전서에 나온 말 한마디라더라도 너그러우며 신중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것이 우리 은혜가 삶이 되는 한올교회에 가고 싶은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고, 벌써 저불 2개 켜졌네요. 그죠? 이제 4개 켜지면 그 다음에 성탄절인데, 이 강림절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려고 그래요. 아까 성가대 찬양하는데 자꾸 이 노래 떠오르셨죠? 성가대 찬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딴 거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렇게 살아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읽으십시오. 여러분 함께 모이십시오. 여러분 모여주세요. 불편하시죠? 한올교회가 우리 좀 모입시다라고 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 나누려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딴 거 다니냐 이런 것만 나누면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글씨 내라, 그 은혜만 나누면 그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겁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 저는 오늘 말씀이 있는데 딴 게 아니라 바울이 네 할게요 하는 게 너무 오늘 봤어요.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끼리 그거 못하겠어서 좀 할게요.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저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 사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끝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시간 저희 성만찬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일단 그 사랑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그 사랑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나 그 사랑 이미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저 그 사랑 이제 나누며 살겠다고. 혹시 아직 그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 저 그 사랑 알고 싶어요. 저 아직도 자꾸 섭섭하고 딴 사람이랑 비교되고 그런 마음이 자꾸 있는데 저 아직 그 사랑 잘 몰라요. 세상에서도 너무 작아 보이고요. 제가 왜 사랑받게 태어난지 잘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 저도 그 사랑 알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기 전날 밤 하셨던 성례를 같이 행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성만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음을, 또 그 사랑을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밥솥에서 나온 밥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성만찬을 같이 나누는 하나된 가족임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명, 율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그 사랑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좀 똑같이 성만찬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여기 서 있고 목사님이 이렇게 서 있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좀 마주 보려고 합니다. 마주 보려고 하고 제가 올라오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이게 뭐 성만찬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성만찬을 매주 하는 교회 목사님 글을 읽고 제가 좀 어저께 좀 마음에 좀 감동이 있어서 거긴 매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좋다고 그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눈을 마주칠 수 있어서 좋다고. 저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오실 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오시면 이렇게 왼손을 올려주세요. 오른손 올려주시면 제가 집어서 손에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찍어서 드시면 돼요. 이게 실은 굉장히 오래된 교회 전통이긴 해요. 근데 그걸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씩 드리는 느낌이 좀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성만찬 재정사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네, 성령 임재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제 분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서고요. 목사님 이렇게 서시면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제가 왼손 혹시 왼손 잡으시면 오른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예. 예, 나오십시오. 왼손 올려주시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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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12시 반에 약속 다 나오면 언니가 들어가니까 일어나는데? 네. 함께 성만찬으로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할게요.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품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떠나가는 우리 한올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광고 하나 있습니다. 오늘요 나가실 때 김밥과 그리고 샌드위치가 반반입니다. 항상 고민을 하다가 반반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늦게 나가시면 원하지 않는 거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태근 집사님이요 귤 갖고 오시더라고요. 간식까지 이렇게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세례 받으실 분들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중에 아직 세가족교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죠?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면 끝나고 나서 세례 이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씩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